우리가 금요 성체를 진행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상하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두 번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특별하지도 아니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신 이 모든 행적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언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한 번은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며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때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병자들이었죠. 그런데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이 38년 된 환자는 가장 병이 오래되고 그 병이 가장 위중하고 그리고 그는 아주 불쌍한 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핀셋으로 탁 집어내듯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나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분명히 쳐다보고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를 훌훌 떠나십니다. 보통 사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종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지금까지가 1부였다면 제2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부가 중요합니까? 2부가 중요합니까? 저는 2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2부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1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2부는 무엇입니까? 2부는 바로 첫째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아들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가면서 이 둘째 아들 얘기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름하여 탕자의 비유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탕자의 비유가 제2부에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얘기는 집 밖의 탕자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 얘기는 집 안의 탕자 얘기입니다. 왜 첫째가 탕자입니까? 왜 첫째 아들이 탕자란 말입니까? 그는 아버지 말씀에 겉으로 볼 때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그의 외향을 볼 때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새끼 양 한 마리도 제대로 먹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은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었고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든 앙심을 품고 아버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전부 돌려놓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큰 아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사랑하는데 자기는 찬밥처럼 대우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혈기를 자주 부립니다. 화를 냅니다. 큰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아버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둘째만 아버지는 사랑하고 기다린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은 둘째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외동아들과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서 밥 먹고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기억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추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만을 사랑하고 둘째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의 몫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모든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은 첫째인 자기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주지시키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이 큰아들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동생을 향한 질투가 불같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자신과 동생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탕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 둘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누구로부터 너는 회개를 해야 돼, 지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잘못을 회개하라고 욱박지른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참 잘못했구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토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의 직위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어떠했습니까? 입을 열었다 하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마구 쏟아냅니다. 동생을 놓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집에서 농사하고 있었는데 저 먼 나라에서 그 동생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압니까? 그저 짐작하면서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가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없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8년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고침을 받았을 뿐 영적 고침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38년 된 병자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꽤 긴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꽤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주님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던 주님이 이번에는 성전 안에 베데스다 목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즐비한데 그 사람들을 해집고 주님께서 그 사람 하나를 만나기 위하여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운집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주님이 성전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배 드리러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베풀기 위하여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병자 한 사람 만나려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병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인 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먹거리는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대1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연필 있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언더라인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이 사람을 다시 찾으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왜 이 사람을 찾았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은 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을 주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질병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후에 기다리셨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이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어떤 액션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는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를 바 없는 첫째 아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 일을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회개하기는커녕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예수라고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어. 그 사람이 시켜서 내가 자리를 들고 간 것뿐이야. 그 사람 잘못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 사람 예수야.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는 길게 말씀드릴 의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질병과 또 하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육적인 질병도 물론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질병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그래도 육적인 질병은 없기 때문에, 있어도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을 나는 지금 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어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시는 이런 체험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 좀 무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먹지 않고 그냥 하루를 그냥 보냈습니다. 마음이 내내 무거웠어요. 그런데 저녁에 교회 사무실 쪽에 택배가 하나 와 있어요. 택배가 제 앞으로 온 택배였어요. 이런 아이스박스예요. 누가 보냈지 하고 확인을 시키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택배를 보냈는데 이렇게 큰 아이스박스를 하나 보낸 거예요. 그 내용물이 전복이랍니다. 꽤 큰 박스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제가 확인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세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 남쪽에 어떤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저를 알게 되고 계속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언가를 좀 표시를 하고 싶은데 하다가 그걸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제가 그 물건을 보기 전에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 짐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 설교자로서 내가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짐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자세를 내가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해 주실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은 내가 크게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잘못과 나의 부족한 부분도 덮어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금요 성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에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의 몸을 담그면 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왔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토설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금요일부터는 이 자리에서 은혜의 강 기도회를 8시부터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그런 자세.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덮어주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